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Let's greeting each other.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정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셋넷.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께와 엎드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잠깐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어제 제가 좀 잠을 이루기가 많이 어려웠어요. 한 4시 가까이까지 좀 잠을 이루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잠을 이루질 못했어요. 한국에 이제 예배하는 실황을 제가 이제 요즘에는 또 시대가 좋아져서 이제 주일 토요일 날 밤이 되면은 이제 그렇게 저도 이제 다른 교회 예배하는 모습도 좀 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정말 너무나도 많은 주님의 종들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또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사모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감동 때문에 가슴이 얼마나 쿵닥쿵닥 뛰든지 4시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거 빨리 자야지 내일 또 예배도 인도하고 그럴 텐데 그 설렘이 막 있어가지고 그렇게 밤을 좀 잠을 이루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자리인 줄 여러분 다 믿으시지요? 정말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배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내 삶의 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묵상으로 잠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예배드림이 기쁨됨. 예, 무엇과도 누구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박수하며 할 수 있다 하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540장 다시 한번 박수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장 박수하시며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옷에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옷에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가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보혈을 지나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좋은
일어서서 찬양하라는 영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우리 시간에 교독문 64번 우리 시편 148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4번 시편 148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전지영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을 통해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
같이. 아이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성례. 잘하네. 잘한다. 저는 94살 현역 의사 한원주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 뿐이고 아직도 환자 보고 있다는 그러는 것만 조금 다르지 다른 거는 뭐 별 소개할 만한 거는 없어요. 언대로 한다고 하니까 그 집에서 들어앉기는 싫고 내가 받은 그 은사가 있는데 내가 배운 기술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데 이걸 써야 된다. 미국에서 의사 노릇하다가 나온 사람들이 많지를 않으니까 환자들이 많이 와가지고는 돈 좀 벌었죠. 그때까지는 제대로의 신앙생활을 갖다가는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기도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의사가 돼서 봉사를 많이 했어요. 의료 봉사를 많이 하는 거 우리는 어릴 때 보고 컸으니까 나도 의료 봉사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개업하던 걸 갖다가는 그 의료 봉사 쪽으로 돌려버렸죠. 무료 진료를 갖다가는 하니까 주로 우리가 도와준 거는 도시 영세민, 도시 소외계층 이 사람들을 도왔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고 병도 치유가 되고 이러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게 더 보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한다는 거가 내 기쁨이 되고 이러니까 돈 버는 거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무료 진료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건 줄 그때 알았어요. 이 환자들마다 만나면서 항상 그 속에서 사랑을 베풀어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존경하고 저희 어머니 뻘되고 또 롤모델이고 그래서 상당히 기쁨이 넘칩니다. 같이 일하는 것이. 산업회원이 참 아름다워라 우리 합시다.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다이도르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가 나오면 암이고 뭐고 금세 나사요. 웃는 얼굴 만들면 엔도르핀 나온다고 그랬죠. 웃는 얼굴 만들어요.
그러면 싸움할 때 웃는 얼굴로 만들면 싸움이 안 돼. 싸움이 안 돼요. 9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하고 있는 것이 내 일을 갖다가 즐겁게 하고 있거든. 일한다는 거, 또 아픈 사람들 도와준다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것도 하나의 은사거든. 이걸 갖다가는 내가 죽을 때까지 써먹는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베풀고 산다는 거, 남을 도우고 산다는 거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는 내가 경험을 하고서는 알게 됐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할란지 몰라도 내 기도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하나님 오라고 그러시면 네 하고서는 갑니다. 그렇죠? 잘하네. 잘한다. 나중에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주님께서 무엇을 보실지는 명확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너 집 몇 평 살다 왔냐 한번 보자. 우리 주님께서 그런 거 물어보시지 않으시거든요. 너 땅에 있으면서 너 얼마나 성공했냐? 그거 좀 한번 얘기해 줘 봐라. 주님께서는 그것을 물어보시는 게 아니세요. 얼마나 이 땅에 있으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이 땅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고 그들을 돕고 이 복음의 삶을 살았느냐, 주님께서는 그것을 물어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좀 부끄럽지 않은 손이 되도록 우리 지금부터 그렇게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그 원장님이 그렇게 무료 봉사하기로 결단한 게 몇 살이었다 그랬죠? 아까 잠깐 지나간 것 같은데 53살이었어요. 53. 아직 50대 중반 안 되셨다, 아니면 50대 중반이다 하시는 분들, 하지만 난 조금 넘었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있으니까 이제 내 인생을 무엇을 남기면서 살아야 될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든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계속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주에 음향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은 잘 음향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어려운 처지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계신 곳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간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같이 마음을 쏟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특별한 손님이 방문하신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 자녀분이신가요? 예, 우리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깐만 자리에서 서주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화 자매님 따님과 그 손주들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예, 다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박수. 예, you may be seated. 예. 너무 좋아요. 이렇게 교회에 아이들이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누구 거예요? 이런 자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아이들이 소리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지금부터 늦지 않았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중 모든 모임은 우리 줌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또 저녁 7시에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 모임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 우리 3기 모임이 있는데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은 계속 참여해서 우리 한 주간 말씀 묵상하신 것도 나누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안내도 받고 또 함께 멤버십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문제나 어려움 있으시면 언제나 교회나 저에게 이야기해 주셔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이는 말 들으소서. 내 심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은 곳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듣겠나이다. 저희들 영혼 깊은 곳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어두운 우리의 모든 마음이 밝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시들었던 영혼이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그 한 말씀 한 말씀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귀한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으로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영적인 전신갑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교회에서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착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는 이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 본문에 보면은 전신갑주 이게 가장 앞에 우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바울의 긴박함이 느껴졌어요. 그가 지금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일단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렇게 외치고 그 모든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우리의 영적 전투가 굉장히 촉박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아무래도 좀 군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 많은 여성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 또 축구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 이야기한 거는 최악의 이야기라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좀 이야기가 또 전신갑주 또 그렇다 보니까는 오늘 군대 이야기를 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군대 이야기가 조금 나오더라도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군대를 맹호 부대를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 가기 전에 군종병으로 가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많은 우리 신학생들이 군종병으로 가서 또 교회 군대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여러 장병들을 그렇게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우리 군종병으로 가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또 우리 여러 장병들을 좀 섬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곳에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장갑차 조종수로 맹호 부대에 그렇게 가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제 다른 성도들의 삶을 실제로 그렇게 좀 느끼고 그들의 삶을 좀 이해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셨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대 배치에 갔는데 제가 이제 배치된 그 자대는 소속 기계화 여단의 5분 대기조 소대였어요. 여러분 5분 대기조 뭔지 잘 아시죠? 이게 막 비상이 걸리면은 5분 내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전투 태세를 갖춰야 되는 그러한 소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렇게 듣고 실제로 가보니까는 그 5분 대기조가 뭔지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보통 일과 시간이 되면은 끝나면은 병사들도 이제 조금 릴렉스하고 이제 자기 개인 정비도 하고 이제 좀 그렇게 여유롭게 이렇게 좀 마음을 풀고 있는데 방송에서 갑자기 5분 대기 비상, 5분 대기 비상.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저희 소대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방송에서 5분 대기 비상, 5분 대기 비상 그러면 저희 소대도 5분 대기 비상, 5분 대기 비상 복명복창을 하고 그때부터 온 소대가 그냥 난리가 나는 거. 우당탕탕탕 거리면서 막 모든 것이 그냥 난리통으로 바뀌게 됩니다. 막 전투복을 하고 막 장구를 막 착용하고 5분 내로 막 나가가지고 진짜 실전 전투 배치를 완료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난리인지 몰라요. 근데 한 번은 저희가 이제 막 쉬고 있는데 5분 대기 비상이 딱 걸린 거예요. 그럼 저희들도 막 그러는 거죠. 5분 대기 비상! 5분 대기 비상! 복명복창을 하고 막 우당탕탕 난리를 하는데 아까 어떤 병사가 그만 샤워를 하고 있는 도중에 5분 대기가 발령이 된 거예요. 이 병사가 막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비눗물을 쫙 묻히고 있었는데 5분 대기가 발령이 돼서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한가롭게 샤워하고 린스하고 이거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눈에 있는 비눗만 닦고 나와가지고 그냥 비눗채로 옷을 입고 막 한참 뛰어나와가지고 5분 대기 전투 준비를 그렇게 마쳤어요.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게 5분 대기조의 삶이구나.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한 번은 잠을 자는데 5분 대기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5분 대기 비상 눈을 번쩍 뜨고 5분 대기 비상 그냥 막 우당탕탕 거리면서 그 한밤중에 막 뛰어나가가지고 전투 준비 태세를 그렇게 갖추었습니다. 그게 바로 5분 대기조의 삶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바울의 긴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바울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의 영적 전투가 얼마나 급박한 상황에 있는지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바울은 에베소 성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렇게 외치면서 지금 우리의 영적 전투가 얼마나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도전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요즘 삶이 한창 전투 중에 있다는 거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적으로도 물론 그렇지요.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분이나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장이 일하는 데가 전쟁터다. 이러한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순간순간 정말 치열하게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순간 모든 곳이 다 전쟁터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또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위태위태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어느 날 출근했는데 그냥 자기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코비드-19으로 잠시 멈추고 있는 상황인데 출근하려고 보니까는 전화가 오는 거. 나올 필요 없습니다. 너무 쉽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하루하루가 정말 전쟁터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생활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치열한 이 전장의 항복판에 있는지 몰랍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총알들이 우리의 머리 위를 막 스쳐 지나가고 있고 우리의 가정을 스쳐 지나가고 있고 우리의 교회들을 스쳐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투의 긴박성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비드-19 상황에 많은 것들이 멈춰 있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 전투까지도 멈춰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전투가 지금 한창인데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고 해이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에도 보면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에 산 증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가 전에 겟스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과 같이 올라갔을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얘들아,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저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보고 있는데, 얘들아, 너희들은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는 그 말씀을 조금 안일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어요?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당해보니까 그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에게 넘어가고 맙니다. 깨어 있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현재 진행형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영적 전투는 진행되고 있어요.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까 아주 그냥 기회를 잔뜩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처를 받게 만들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살짝 건드려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시험에 들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큰 어른이 상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으면 좋겠는데 상처 많이 받지요. 오히려 아이들보다 더 많이 받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듭니까? 안 듭니까? 엄청 많이 들지요. 어떤 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시험 받았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 말은 삐졌다는 말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닌 지 5년, 10년 되고 예배도 얼마나 많이 드렸어요. 얼마나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조금 서운한 게 생기게 만들고 그냥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확 흔들어 놓아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 전투에서 무너지고 패배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냥꾼이 사냥을 할 때 다 죽어있는 사냥감을 따라가겠어요? 아니면은 저기 부상 입고 열심히 도망가는 그 짐승을 따라가겠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여기 있는 것은 가만두고 총알이 스쳐간 저 짐승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쫓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여기 둔 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여기 있거든요. 어디 도망 안 가거든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저기 상처 입고 도망가는 저놈을 잡아야 한다 하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잡기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은 사실 별 신경을 안 씁니다. 왜 그렇겠어요? 신경 안 써도 그냥 그렇게 되는데 신경 안 써도 교회 갈 생각 자체를 아예 갖지를 않는데 무슨 짓을 하지 않아도 늘 상처 있고 늘 마음이 예민해가지고 그냥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화내고 자기가 알아서 시험 드는데 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아이고 저 어떻게 하면 저 기도 못하게 막을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둬도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얘기가 달라요.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 그거를 그냥 건드려가지고 교회 안 가게 막을 수 있을까? 주일 아침에 갑자기 눈을 떴는데 몸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야 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 가기는 조금 귀찮은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만 좀 쉴까?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나 말고 다른 사람 다 교회 많이 가는데 나 하나 안 간다고 무슨 큰일 나겠어? 아유, 우리 목사님 이해심도 많으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 안 가도 얼마든지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주, 두 주, 세 주. 나중에는 아예 그냥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지게끔 그렇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자리가 비어 있는지 몰라요. 이번에 코비드-19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잠시 대면 예배를 중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상황이 개선돼서 이제는 교회에 50%, 70% 이렇게 모이고 이제 50명, 100명 이렇게 모이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올 것이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와는 달리 돌아오는 교회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미국의 데이비드 킨너맨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문화와 신앙의 추세를 연구하는 기관의 회장님으로 계신 분이세요. 이번에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는 내용에 담기게 되어서 제가 좀 보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18개월 내에 미국에 있는 교회 5곳 중에 한 곳은 영구히 폐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쭉 보고 추세를 보니까 앞으로 18개월, 1년 반 안에 미국에 있는 교회의 5곳 중에 한 곳은 영구히 폐쇄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어느 정도 대면 예배가 풀렸는데도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이제 그렇게 있었으니까, 자, 이제 우리 다시 모여서 예배합시다. 이러는데 사람들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계신 많은 목사님들이, 야, 그동안 교회와 성도의 관계가 이랬나?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미국 교회 성도님들 오면 Hi, hello, how are you? 막 그러면서 너무 친절하고 좋고 서로를 위하는 것 같았는데 정말 그 실체가 드러나고 보니까는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가 안일하게 있다가 마귀에게 삼킨 바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들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 전투의 긴박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전투가 한창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두 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급박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 이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깨어있기를 힘쓰는 정말 영적 전투의 이 긴박성을 느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정말 우리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총 7가지의 장구리가 있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들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어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셋, 넷.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이 말씀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무엇을 가지라고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방패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방패는 방어의 역할을 합니다. 적이 공격을 해오면은 이 방패를 탁 들어가지고 막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 마귀가 불화살로 에베소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공격에 맞게 믿음의 방패를 단단히 이렇게 들어 올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1세기 전쟁 방식 중에는 그 화공 전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이 상대편 진영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또 이렇게 전투력을 이렇게 감소시키기 위해서 불화살을 막 쏘는 거예요. 적진에 막 이렇게 불을 확 지르면은 훨씬 더 유리한 상황까지 전투를 할 수 있어서 딱 준비! 쏴! 그러면은 불화살을 확 쏴가지고 적진을 그렇게 공격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로마 군들은 큰 방패를 들고 그 앞에는 가죽을 딱 두고 거기에는 물을 쫙 묻혀가지고 적의 이 불화살 공격을 막아내야 했었어요. 그게 그들이 전투 전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방패를 물에 적셔서 적의 불화살을 막아냈어야만 하는, 그래야 그들이 다음 전투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그것들을 해야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의 마귀도 불화살 공격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지요. 당연히 공격합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불화살로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불화살은 여러 가지 불화살이 있어요. 음란의 불화살이 있습니다. 탐심의 불화살이 있어요. 질투의 불화살이 있습니다. 분노의 불화살이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불화살이 바로 의심의 불화살입니다. 마귀가 의심의 불화살로 우리 모두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공격합니다.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쏜 의심의 불화살이 한번 명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불신의 마음, 의심의 마음이 확 불같이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아이고, 하나님 나 망하게 하시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의심의 불이 속에서 그때 확 타올라서 우리를 다 태우고 우리의 가정을 태우고 이 교회를 태워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감사한 자는 주제로 말씀 전했는데 한 주간 어떻게 잘 묵상하셨어요? 하루에 7번 이상씩 감사하다는 말씀 하셨지요? 아멘?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감사에 대한 말씀할 때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도 크게 아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함의 핵심에 여러분 뭐가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내가 지금은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지나지만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사람 피말리는 지옥의 길이 되고 말 거예요. 하박국 말씀에 있는 그 찌라도의 상황, 여러분 오늘날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50대인데 어느 날 출근하려고 보니까는 내 책상이 없어졌어. 어떻게 해 이거? 나가라고 하루아침에 레이업 당하면 어떻게 돼?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완전히 패직받는 거 아니에요? 다른 직종 알아보려고 그래도 요즘엔 취업이 어려워가지고 구하는 데도 없어요. 다른 아예 직업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면 완전히 소위 멘붕에 빠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번 코비드-19으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이 여행업계라고 합니다. 특히 항공업계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뜨지 못하니까 이건 뭐 나날이 그냥 사람들이 막 레이업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제 파일럿의 인터뷰를 들었는데 그 파일럿이 원래 그 면허를 따면은 얼마 정도에 한 번은 꼭 실제 비행을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나 봐요. 아무래도 이제 실제 여러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기술을 이렇게 녹슬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꼭 실제 비행을 해야지만 이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나 봐요. 근데 이번에 코비드-19도 아예 비행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막 뭐 몇십만 불 들여서 딴 그 면허가 그냥 그렇게 취소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럼 뭐 다른 곳에 취직해도 되냐? 구하는 데가 있어야죠. 구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여행업계에서는. 계속 막 줄줄이 도산나고, 다 레이업 당하고,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럿이 컴퓨터 코딩을 공부하기 시작하더라니까요. 나이가 50대가 다 됐는데 컴퓨터 코딩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취업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니까 자기는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컴퓨터 코딩을 그렇게 공부하기 시작을 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어요. 아내도 있고 애들은 이제 한창 크고 있어서 돈 들어갈 때도 많은데 하루아침에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 삶에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마귀가 확 의심의 불화살로 거기에 불을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서 그냥 의심과 불신이 확 타오르는 거예요. 야, 내가 그동안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겨우 돌아오는 게 이거냐? 야, 그동안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기껏 돌아오는 게 이런 거냐 하면서 완전히 그 영혼이 무너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다시금 믿음의 방패를 단단히 들어 올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런 의심의 불화살이 올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방패를 단단히 들어서 그 모든 마귀의 불화살들을 소멸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 주님의 그 선하심 가운데 우리 모두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성가에도 우리 오신실하신 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가사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탄이 의심의 불화살로 여러분을 공격할 때 멍하니 방패를 내려놓고 있다가 의심의 불 가운데 휩싸이지 말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그 모든 마귀의 공격들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단단히 들게 하여 주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에서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모든 모욕과 조롱과 부끄러움을 기꺼이 감내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의심의 불들이 불타오르기 시작할 때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마귀가 쏜 의심의 불화살에 맞으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 의심의 불이 확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제일 믿음이 많아야 될 곳이 어디겠어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다. 세상 그 어느 곳보다 가장 믿음이 충만해야 될 곳. 그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그렇다고 확신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서로 상호 막 신뢰하고 막 믿어주고 그런 모습이 충만한 교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막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상상만 해도 막 은혜가 넘치지 않아요? 교회에 갔는데 무슨 일을 해도 다 믿어주는 거예요. 다 서로를 의지하고
다 서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 다니고 싶은 맛이 나지 않겠어요? 근데 교회 갔는데 정반대 일어난다고 뭐 어떡하겠어요? 갔는데 말 한마디 하면은 불신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면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막 소문이 퍼져가지고 다음 주부터 교회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 다니고 싶은 생각도 안 들지 않겠어? 얼마나 끔찍합니까? 세상에서 믿음으로 가장 충만해야 될 공동체가 불신으로 가득하고 서로를 막 의심하고 그런 불이 막 타올라가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들이 많으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과 목회자가 이전만큼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소수의 목회자들의 부정과 좀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이지요. 혹시라도 저도 그런 모습이 있을까봐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아멘. 아멘 안 하지? 의도하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분명. 그런데 알게 모르게 제가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고 실망을 시켜드렸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몰라서 그랬을 수는 있는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많이 조심하겠습니다. 근데 목회자와 성도 간에 그런 신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또 성도님들 입장에서도 그런 분들 계시죠. 세상 말로 배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종종 있어요. 한창 미국에 이민 붐이 있었을 때 한국에서 와가지고 정착은 해야겠는데 여기에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 목사님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럼 도와주잖아요. 일 처리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룻밤 사이 야반도주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비즈니스 이거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 세탁소라서 받아서 좀 어떻게 살고 먹고 살아야 될 텐데 이거 보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가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정말 이거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섬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보증 딱 쓰고 이제 비즈니스 이제 넘겨받아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잘 풀리니까 그 돈 가지고 하룻밤새 야반도주 하는 거예요. 타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일들을 자꾸 많이 겪어서 어떤 성도들을 볼 때면 그러면 안 되지만은 자꾸 그렇게 조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그러한 일들이 없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교인들 중에는 수많은 교회 중에 누가 나와 스타일이 맞나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교회를 쇼핑하러 다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목회자들은 자기의 성공의 그런 수단으로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나 목회 성공하고 목회 출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교회를 가리고 우리가 하늘 공동체, 하늘 식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그렇게 바라보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애들을 매번 볼 때마다 저놈이 출세해가지고 나를 호강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저게 아니면은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마다 저거 막 돈 줘야 되는데 지금 막 맨날 돈 나오는 무슨 ATM 기계로 보고 막. 여러분, 그게 가족이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로에 관한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이 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쏜 의심의 불화살이 우리 교회 가운데 떨어지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무슨 말만 하면은 속에서 딴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 뒷주머니 차려고 저러는 거지. 저거 뒤로는 저러려고 그러지. 말은 저렇게 하면서 막 그러면서 서로 간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그게 어떻게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신약 성경 서신서를 보면은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부분들이 종종 나와요. 여러분,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그게 바울이 자기가 의심받는 게 싫고 그런 게 그래서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의심받게 되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손상을 받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의심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 의심해도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어쩔 수 없어요.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곳에 예수님의 복음이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별거 없네. 그럼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겠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떨어지는 마귀의 의심의 불화살을 가만두면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쏘는 그런 불화살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멀뚱멀뚱 바라보지 마세요. 아유, 나한테는 안 떨어졌는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전우에게 그런 의심의 불화살이 떨어지면 결국에 그 불이 번져서 나에게까지 오는 겁니다. 그 로마 군인들에게 있는 방패에는 또 다른 숨겨진 기능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이게 합쳐지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전우의 방패와 함께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연결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연결해서 하나의 큰 진과 벽을 만들어서 더 크고 강력한 적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구조가 짜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나 혼자 이렇게 드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 교정 형제와 자매들, 정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이 믿음의 방패들을 나누어 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겁니다. 의심의 불화살이 나한테 안 떨어졌다 그래서 내일 아닌데 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함께 짐을 지는 거예요. 서로 함께 서로의 어려움을 같이 짊어지고 서로의 어려움을 같이 메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법을 성취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의심의 불이 저쪽 옆에 떨어져 그랬다. 아유, 저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이게 아니라 아이고 어떡하지? 내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 줘야겠다. 괜찮아요. 물어봐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싸워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였어.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아침을 시작할 때에 스스로에게 선포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오늘 내가 믿음의 방패를 들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로 삼겠다 선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에 정말 의심의 불화살들이 공격이 있을 때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 가운데에 마귀의 의심의 불화살이 쏟아지는 것 같으면 우리가 정말 그것을 위해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의심의 불화살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그 방패를 들어서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지켜나가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에 나갔을 때 내가 있는 곳을 그렇게 주님의 믿음으로 지켜내는 곳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곳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으로 바꿔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프레데렉 한인 침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후렴구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로 온전히 그 모든 공격을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세상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내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마귀의 의심의 불화살 공격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방패로 굳게 막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저 마귀의 의심의 불화살이 쏟아질 때에 주여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굳게 들어올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의심의 불화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정말 믿음의 방패로 굳게 막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굳게 믿음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정말 이 모든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을 정말 다 믿는 그런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러 교회가 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정말 교회 가운데 주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는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모든 불신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 성도와 성도 간의 정말 모든 신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목회자와 성도 간의 신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교회와 세상 가운데 신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정말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흠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정말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더 많이 주님의 복음으로 살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흥망하며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마귀의 의심의 불화살이 쏟아질 때에 믿음의 방패를 단단히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과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절망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단단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이 모든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서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된 일들을 위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욕심 가운데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선하심과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남겼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위해 저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들과 타지에 있는 자녀들과 어린 생명들과 그리고 뱃속에 있는 생명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방패를 단단히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미국 사회가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모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주여,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신뢰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이 미국 땅이 다시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